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이곳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된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 정결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행복하게 되는 그런 하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예수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복, 여기 복은 뭐냐?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 하늘의 복을 유산으로 받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늘의 복을 유산으로 받을 자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뿌린 대로 주실 상급, 성경 분명히 말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세상에서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뿌린 대로 거두지 호박 심는데 거기서 콩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데 하늘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 복에 대한 상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 뭐 그렇게 큰 이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태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도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현 선교사님 태국의 산족들을 주로 전도를 하잖아요. 산 깊은 곳에.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갈 때는 차를 타고 산 3개를 넘어서 처음에는 강을 배 타고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또 타가지고 산 3개를 넘어가서 그 산독의 마을에 교회에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깊은 산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애들에게 가르쳐주면 애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애들은 바다는 말이야 자기들이 이제 본 호수가 있는데 호수 10배는 돼. 그 정도 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어떤 애들은 아니야.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 5배 정도 될 거야. 이래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매장공동체를 밑으로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하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서 바다를 보여줬대요. 그런데 아이들 입이 딱 다물더래요. 자기들이 상상했던 바다의 크기는 자기들이 봤을 때 호수, 저수 이런 걸 보고 갔기 때문에 그게 10배, 아무리 커도 100배는 안 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바다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그렇게 상상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이 복은 그 영광과 가치는 우리가 결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 믿었다면 근데 누가 예수를 전해서 내가 그때 받았다면 얼마나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불을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 가서 부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자가 그곳에 음부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죽은 나사를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꼭 여기는 오지 말게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혹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제발 내 자손들 여기 오지 않게 하는 얼마나 간절히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은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제대로 순종하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 영광과 놀라운 것을 여러분 제대로 목도하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기회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기회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기회예요. 세상에 이거 여러분 60달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더 많이 나를 들이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늘복을 이어받을 자, 하늘복을 받을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어떤 것이 또 하늘의 상급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늘복을 받을 자는 악과 욕을 축복으로 갚아야 돼요. 오늘 3장 9절에 이렇게 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갚아야 우리는 갚는다고 돼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이 도리어 복으로 갚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축복으로 갚으라. 주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악을 행할 때 또는 욕을 할 때 같이 악으로 갚거나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으로 갚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악은 악으로 갚고 욕은 욕으로 갚습니다. 힘이 없으면 속으로라도 저주하고 속으로라도 욕을 하죠. 그런데 하늘복을 이어받을 우리, 하늘복을 받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도리어 뭐라고요? 축복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 내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축복해 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다든지 여러분이 욕을 한 사람을 축복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사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내가 욕과 악을 하잖아요.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복을 이어받자고 세상이 복이잖아요. 복을 줄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자의 삶인 거죠. 그리고 오늘 구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악과 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내게 욕을 할 때 그것을 축복으로 갚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복을 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을 주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싶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보다는 뭐라고요? 믿는 내가 나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중이에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직접 하기보다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악한 행동과 욕설에 대해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같이 악을 행하고 이렇게 같이 배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가 얼마나 더 축복하며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의 삶을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남편 축복하세요? 여러분 아내 축복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도 잘 축복 안 해. 이렇게 해주세요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의 같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축복해야 복을 주신다는 이적을 여러분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않는다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저런 사람 빨리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없애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기도로 여러분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장들에게 가진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여기다가 너 대신에 다른 사람 이름 넣으면 돼요. 남편이라면 여호와는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남편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남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남편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 이름 여기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셔서 6장 10절 들으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축복한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기에 선하고 좋은 사람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고 악하게 보이는 자라도 축복하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게 하늘 복을 이어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성숙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 더 사는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축복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복을 받은 자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복을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면 결국 손해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복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축복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의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 또 어떤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서 여러분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의 축복이 통해서 내가 세상이 복이 되는 사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하고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 하늘 복을 이어받을 자는요, 악한 말과 행동 그리고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자,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내 인생에서 좋은 날이 오고 여러분 인생이 뒤로 갈수록 좋아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축복해. 이거 하면 안 돼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그러니까 성경이 일단 부정적인 것도 얘기하죠.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악한 말, 거짓말, 그리고 악한 행동.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고 더러운 말이 나가고 거짓말이 나가고 위선적인 말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믿는 자는 결코 욕을 해서는 안 되고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한 그 정죄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거나 평강을 잃은 상태에서 하는 말은 어때요?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을 때 말하지 말아요. 평강이 없는데 막 뭔가 막 부하가 치밀어 온다. 이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 죽이는 말을 하겠어. 말에 이 마음이 더럽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을 하면 거기에 독이 섞여요.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어요. 때로는 칼처럼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그런 통증을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죽이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악한 말이죠. 말은 영혼을 베어버려요. 심각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은요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 여기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말이 나와요. 평강한 마음에서 평강의 말이 나와요.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화가 가득한 마음에서 화난 말이 나와요. 비판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비판의 말이 나와요.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에서는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은 자꾸 뭔가 불평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불평으로 가득해 있을 마음. 악으로 가득한 마음에서는 악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을 잘 그게 나의 상태이지. 내 말에 감사가 나오면 감사의 마음이죠. 기쁨의 말은 기쁨이 차있다. 사랑의 말이 용서의 말은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의 말들이 자꾸 뭔가 비판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돈을 사랑하는 이득을 추구하는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생명이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놔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위선적인 말을 버리고 과장하는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얼마나 이 시대에 거짓말들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실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신실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절대 정직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돼요. 항상 진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말을 말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일주일간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해왔잖아요.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혜와 사랑이 많은지, 생명이 많은지, 용서의 말인지, 아니면 비판과 정죄와 이성적이고 더러운 것들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거짓말이 없습니다. 비판도 없고 위선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있어요.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살인자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천국 갈 수 없어요. 음행하는 자들, 영적 음행도 있고 육적 음행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사람들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악한 말, 악한 행동, 거짓말은 결코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와 심판을 가져와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과 악한 말들은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아서 자살하고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막 요즘 막 댓글 보면 너무 악한 말들이 많아요. 너무 함부로 말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복을 받게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면 이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에 사랑이 담기고 따뜻함이 담기고 용서가 담기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서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만에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성도 간에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온 둘째에 대해서 형과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 태도로 대할까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은 첫째 아들 형이죠. 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술 먹고 여자들과 놀아라 다 써버리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다가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비참하고 힘드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처럼 나는 여기 없어요. 그러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환영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축복하고 좋은 걸 막 대접하고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송아지를 잡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주신 그 큰 돈을 여자들과 놀아나느라 다 헛되게 써버린 놈에게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잔치를 벌여놓고 환영합니까? 저런 놈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 됩니다. 거지로 살다가 죽게 내버리는 것이 마땅해요. 이게 지금 형의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해요? 15장 30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무나 다른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내 동생은 비록 돈을 탕진했지만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고생했다. 나는 그런 아들이라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으니 나는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형의 마음에는 비판과 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이렇게 다르면 똑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실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사람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질문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도 저 사람 싫어하세요? 주님도 저 사람 미워하세요? 저처럼?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시고 범죄자들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줍니까? 목숨을 내줍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도 구원받고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원수입니까? 여러분 자식 죽였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겠죠.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말로서 만단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오늘은 몇백 경이에요. 그 돈의 액수가. 근데 그 돈간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 1000만원 빚진 사람 어떻게 해요? 갚으라! 안 갚으셨어요? 감옥에 쫓겨버렸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용서가 너무 큰데 그걸 잘 몰라서 우리한테 빚진 사람, 내가 볼 때 크죠? 1000만원의 정도 아니잖아요. 꽤 내가 미워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한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건 굉장히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선하고 그런 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조금 이렇게 잘한 거 가지고 내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그분의 그 크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적은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쓸모없는 자. 여러분 안에 내가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으니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희비 경험하면 경험하시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순종과 아무리 많은 걸 했어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명한 것을 다 행하는 게 말하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했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악한 말, 거짓이나 이런 걸 행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따뜻한 말을 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화평을 추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바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분이, 너무 다른 말로 너무 좋은 분이라는 뜻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선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 길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 맞습니까? 좋은 사람 맞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로부터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여러분 없는 데서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 말이 들려야 돼요. 내가 없는 데서 산 사람이,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 우리가 그런 평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나사로에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뭐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대신에 뭐라고요? 그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항상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이 여기서 선도 친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따뜻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불신앙의 모습, 회개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갔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기를 원하십니까? 친절하기를 원하십니까? 친절히 받기를 원하죠. 누군가 나에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접을 받지 않으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왔던 그 빌소 선생님 아주 젊은 선교사님, 그분이 헝가리에 지금 가 있는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헝가리 가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하는데 비자 신청을 해서 연락이 하도 안 오니까 가서 봤더니, 이민국에 가서 알아봤더니 당신이 답변을 안 해가지고 비자 지금 신청이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연락도 온 적도 없고 편지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편.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막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청해놓고 한참 기다려 또 안 와. 그래서 또 가서 봤어요. 봤더니 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위에 뭐 누군지 모르지만 위에서 지금 중지시켜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헝가리니까 너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비자 기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지금 유럽 연합국이 아닌 다른 나라 갔다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확 튀겨가지고 유럽 연합국이 아닌 가장 가까운 나라에 가장 싼 그 버스표를 샀대요. 가족 전체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출국가 다시 입국해야 연장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면 버스가 안 오더래요. 한참 기다려 안 와. 그 물어봤더니 조금 있으면 한 2-30분 있다 늦어지니까 온다 그래요. 근데 2-30분 있어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이미 가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었는데 본 적도 없었는데 온 적은 없는데 이미 가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그냥 돈 다 날려버리고 많으면 제일 싼 걸 끌었지만 그러고 이제 돌아오면서 너무 이게 과정이 힘들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왔더라고요. 불친절을 당하는 사람 너무나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관계 그런 화평관계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선을 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은 사람관계를 파괴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말하는 행동이 거칠고 안 좋을수록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깨져요. 좋은 화평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져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그런 화평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나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도록 할 수 있어요. 막혀버리면 안 돼요.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막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교회는 또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막아버려요. 다 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 생각나서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요. 사람 관계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본문에 보면, 자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주의 눈이 그들을 향해 있고 그분의 귀가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인다.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그런 삶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내 이익과 나한테 도움되는 것만 구하고,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일 때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성장에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이 되도록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나 못하고 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길과 은혜와 지혜도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도 응답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하늘의 복을 나누는 자로 여러분을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이 되고 있을까요? 심각하게 이 시간 자기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기에 그렇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